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생명샘과 10월 24일 목요일 말씀, 체포되는 삼손 함께 읽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드릴라가 비로소 4차 시기에 이르러서 그 삼손의 진심을 듣게 되어지죠. 그 정도 되면 우리가 3자 입장에서는 이거 무슨 꿍꿍이가 있다라고 여길만도 하겠으나 사람이 거기에 흠뻑 젖어들고 빠져들어서인지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눈이 가리워지고 기가 막히고 마음이 둔감해진 거죠. 이것을 일컬어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성도도 영적으로 잠자게 되어지면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게 되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고 다니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가게 되고 붙잡지 말아야 할 것을 붙잡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람이 뭐에 그냥 쓰여버리면 그게 몰라요. 더군다나 이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있다라고 여길 만한 그 괴력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단 말이죠. 물론 블레셋을 왔다 갔다는 하였으나 이스라엘을 떠난 사람은 아니에요. 직분도 있었죠. 이것이 사람을 성도를 속게 만들죠. 나는 직분자야.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예배를 주일 성수를 해. 그리고 나는 교회 봉사도 해. 어떤 성과가 있단 말이죠. 삼손은 적들과 싸우게 되어지면 승리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승리케 하는 일을 그래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은 결과적으로는 내가 교회의 몸도 있고 또한 예배도 드리며 봉사활동도 하고 직분자야 라고 하는 것이 자신이 지금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주님 이 사람의 그 패턴을 보면 단 한 번이라도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의 뜻을 여쭙고 그래서 순종하는 게 있던가요? 없어요. 이스라엘의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의중을 여쭙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는 일조차도 자기의 목마름 때문이고 또한 나중에 자신의 그 원수를 갚는 것에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뿐이지 하나님을 위한 기도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도 없습니다. 그냥 항상 자기 중심적인 나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사 가운데 가장 나쁜 사사로 일컬어집니다. 나밖에 없는 사람, 나뿐인 사람. 이게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나쁜 사사의 대명사인 거죠. 이 사람 힘을 잃게 되어지는데 무엇으로 잃게 되어집니까? 머리털이 밀리는 것 때문에 힘을 잃은 것으로 나와요. 그런데 단순히 머리털이 밀렸다고 이 사람이 이 어떤 힘을 잃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때마침 머리가 깎이니 힘을 잃으니 머리가 깎여서 힘이 거기에 있었던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떠났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여호와께서는 떠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떠나실 때 확 떠나시죠. 그러나 그 신약적인 표현으로 할 때에는 성령이 이미 근심하고 계셨으며
그리고 성령의 불을 꺼트리는, 즉 성령을 소멸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사사로서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먹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갖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고 다녔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죠. 성도가 주 안에 있을 때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주님 바깥에 있게 되어지면 존귀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힘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하지 말아야 되고, 가지 말아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고, 만지지 말아야 되고, 붙잡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어찌 보면 소극적인 거예요. 성도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야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며 은혜의 그 수단들, 이 방편들이라고 하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서 늘 주님과 동행하고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성도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의 존귀함은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이 세상에 무엇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것이며 악한 마귀의 대적을 무엇으로 견뎌낼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견뎌낼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단순히 뭘 하지 않는 것으로 나 자신을 지켰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최소한 누굴 미워하진 않아. 나는 누굴 뒷담화하진 않아. 내가 누구 걸 등쳐먹지는 않아. 물론 귀하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용서하는 데까지, 포용하는 데까지, 섬기는 데까지,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 성도에 마땅한 일인 것이지, 그것을 내가 뭘 하지 않는 것으로 자신의 일을 이 죄만 관리하고 있다고 해서 성도의 모습은 아닌 것이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귀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하여서 우리가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질 때 성도에게는 능력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힘을 잃어버려요. 머리털 깎인 삼손처럼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삼손이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펼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2절에 보니까 21절 보니까 그의 이 잘못으로 인해서 결국 조롱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가 살 길을 여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좌절되어지죠. 두렵고 낙담이 되어지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붙드신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거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그 놓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은혜의 옷자락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더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머리털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절절히 호소하며 간구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원수를 갖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쓰임받을 길을 여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여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그 길을 여신다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낙담되고 두렵고 할 때, 넘어졌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손을 내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옷자락을 오늘도 붙들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